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대언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7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방 게하시와 솔로몬을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수넴 여인 제목으로 함께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엘리사가 만난 수넴 여인의 이야기죠. 한 수넴이라는 마을이에요. 수넴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여인을 바로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 기근 속에서 살려주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수넴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의 세 번째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이죠. 그런데 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그것도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냥 수넴 여인, 지역 이름을 따서 뭐 무슨 댁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수넴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4장에도 꽤 많은 분량 차지하고 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다시 8장에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의 운명에서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억할 만한 큰 공을 세운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한두 번 짧게 에피소드처럼 지나가고 넘어가면 그만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4장에서 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8장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수넴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던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 기록한 책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의 종류의 역사책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역사예요. 신명기 역사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역대기 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역사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그죠? 식민지 역사관이 하나가 있고 우리 민족 자주적인 민족 사관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인정한다면 우리 일제시대 때도 주권이 있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었다. 대한제국 국민이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이 없었어.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일본 사람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보는 데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시간을 두고도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가 바로 신명기 역사의 눈으로 보았던 역사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라는 하나의 눈으로 이 성경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역대기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권은 같은 눈으로 역사를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는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귀환하여서 그 이후에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역사는 바벨론 포로 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더라도 열왕기가 보고 있는 역사와 역대기가 보고 있는 역사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자신들이 왜 이런 비참한 처지에 곤경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답을 바로 여기서 찾은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70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엄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날을 역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이 신명기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고백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까지요. 예.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그 고초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그 믿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4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의 긴 그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 긴 포로 생활 동안에 부모 세대가 다 죽어가면서 지나갈 때에 후손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너희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여야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지켜 살면은 너희들이 생명을 지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를 써나갔던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죽어도 살게 되리라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이 말씀 하나를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열왕기하 4장부터 모두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4장 8절에서 17절에 나오죠.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엘리사를 돕고자 그를 위해서 쉼터를 하나 마련합니다. 너무 바쁘게 이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엘리사가 뛰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돕고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집 옥상에다가 작은 쉼터를 하나, 엘리사를 위한 쉼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앉아서 쉬고 누워서 쉴 수 있는, 음료수도 마시고 거기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늘진 곳을 만들어 거기 엘리사를 초대합니다. 그 엘리사를 돕고자 하는 그 갸륵한 마음에 엘리사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이을 자식이 없다. 그건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에게 천금과 같은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역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생각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자식이 없을 때에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18절부터 37절까지 나오죠. 엘리사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 그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큰일 났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쫓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그 엘리사에서 붙어서 떠나지 않고 매달립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 죽은 아들에게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세해 주신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죽음의 길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아이에게 칼을 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팔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준비한 그 어린 양 한 마리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삭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이 수넴 여인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에 이주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7년간의 흉년이라는 것은 죽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하죠.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흉년의 기간이 다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과 땅이 다 온전하리라고는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거기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이 두고 간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별 승산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엘리사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그 아이가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왕은 이 여인이 잃었던 집과 땅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임명하고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여인은 7년의 죽음의 그 흉년의 시간들 속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집과 땅을 모두 되찾아서 앞으로의 그 생명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때 7년간의 흉년이 닥쳐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해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을 넘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이 세 이야기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에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이 죽었던 그 비통한 죽음 속에서 다시 아들을 되살리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의 흉년이라는 죽음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게 해주셨어요. 집과 땅마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도 경험했지만 죽음에서 구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꼭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세 번의 기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었던 이 기적 속에는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 이렇게 이 여인은 고백해요. 4장 9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고백해요.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엘리사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하나님을 대하듯 그를 섬기고 그를 환대하고 그를 돌보는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를 옆에 두고 그를 대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결코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적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4장 30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셨다가 도로 빼앗아가는 그 고통에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오히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를 떠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던 것이에요. 세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에서 살려주실 때에 이 여인은 장담할 수 없는 그 타향살이의 권유에도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을 했죠. 뭐라고 말하면서 했습니까?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의 말대로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의 죽음과 세 번의 생명 살림의 그 은혜는 그 수냄 여인에게 우연히 행운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 붙어서 떠나지 않으려는 그 믿음의 태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그 부단한 믿음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수넴 여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도 같았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며 다시 회개하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바로 이것에 저들의 운명이 달려있고 저들의 소망과 미래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예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언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끝까지 붙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수렁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되자 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오히려 구원의 방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시대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규례와 법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법도를 완전히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는 이 시대 생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7주간 창조절을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이번 여름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뜨거웠어요. 아직도 그 열기가 가시지 않고 아주 더운 날씨에 또 우리 공사하시는 인부들을 보니까 아주 힘들게 어렵게 땀 흘리시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이 곧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곧 1.5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구는 전혀 다른 땅이 되리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이 문명,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내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사악해지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파괴할 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또 말을 흩으시는 것으로 바로잡으셨어요. 최근에는 바이러스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과 탐욕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인간의 행동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잘 살기 운동을 벌여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졌죠.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번영의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부흥하고 커나가는 것,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될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잘 살기 운동이 아니라 다 같이 살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다 함께 살기 운동 벌여야 돼요. 모든 생물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무와
산과 강이 같이 살 수 있는, 인간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운동을 교회가 벌여내야 합니다. 이제 번영의 신학에서 함께 공존하는 신앙 운동으로, 녹색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이 예배당 속에서 우리가 그 지역 속에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거룩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바벨론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규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진리 하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노력을 우리가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도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열정을 다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꼭 붙어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꼭 붙어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가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덮여있는 이 성경을 당장 펴서 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과 묵상, 이 기도집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일상 속에서 꼭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과 붙어서 떠나지 않으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죽음에서 생명의 은총이 넘치게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붙어서 떠나지 않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해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수넴 여인 그 믿음을 우리 해림교회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